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4절부터 교독합니다.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 정도에는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함께합니다.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비밀 중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흩은 자, 하나님이 어떤 데는 흩어버려요. 남은 자, 어떤 때는 나그네 된 자. 하나님이요, 흩을 때 나그네처럼 보일 때 나그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왜 이방인들 가운데 포로로 집어넣냐? 계획이 있어요. 왜 속국이 되느냐? 계획이 있어요. 왜 400년 동안 노예로 가야 되느냐? 전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강대한 힘,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127개 도를 지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선민이라고 자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교 안 하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려고 하나님은 언약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집어넣었다가 바벨론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 날마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 코로나 팬데믹이다, 비대면 시대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보다 더한, 오미크론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 세계가 진짜 이거보다 더 심각한 황폐한 시대 온다? 앞으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 와요. 본격화되는 4차 산업혁명 앞으로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비대면 시대,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시간표는 다 끝났습니다. 갈수록 더 비대면화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질병의 시대가 오는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어려운 가운데 소수의 무리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갈 거라 그렇게 눈으로 봐놓고도 못 알아들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심지어는 시디게가 눈이 빠지고 시디게 아들들이 시디게 보는 자리에 죽고 고관들이 죽음을 당하는데도 그걸 보고도
야,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정말 맞구나. 우리가 언약 회복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해지고 있고 성전이 전부 다 폐허가 돼버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성물을 빼앗겼는데도, 성물이 빼앗긴 성물을 보고도 마음에 영적인 회복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해요. 이 정도로 영적인 황폐함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자들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두 종류입니다. 진짜 바르게 이런 가운데 바른 언약을 붙잡고 깨달은 자가 있어요. 그런 자는 흩어져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나그네처럼 보이고 비참하게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이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분명히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길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뭘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있고 기억 못하는 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은 이유를 발견한 자는 승리해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흩으시는 하나님이 모으는 시간표도 있어요. 모으는 가운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벨론에 70년 동안 갔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강성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강력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또 준비했냐?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을 준비해서 느부갓네살을 침공하게 하고 포로로 붙잡힌 영혼들을 이방인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또 귀환하게 하시는 거 봐요. 귀환하게 해서 예루살렘을 복구하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를 포로로 집어넣었다 빼기도 하고 노예로 집어넣었다 빼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이 전쟁 같은 환경으로 집어넣었다 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국처럼 집어넣었다 빼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한 자가 반드시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대가 혼탁하다 할지라도 혼탁 가운데 답을 가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좁게 본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지? 아니에요. 정확한 답을 가진 자는 그 환경 가지고 문제 가지고 한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전도에 어제 줌 훈련하면서 환경 어려울 수 있다, 그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줬는데 그 답을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오늘 잘 보세요. 우리에게 오늘 지금 답을 줍니다. 그들이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뭐부터 해야 돼요?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러야 우리의 심령이
19절 새 영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 그 우상을 던져버리지 않고는 내 안에 우상도, 내 안에 새 영도 함께 거할 수 없잖아요. 그걸 버려버리고 새 영이 내 안에 임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냥 임하면 안 돼요. 새 영이 오직으로 임해버려야 돼요.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새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흩어진 이유를 알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를 알게 돼요. 오늘 새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영으로 충만했다 끝납니다. 그런데 새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새 영으로 충만하되 그냥 하지 마시고 오직이 내 심령 속에서부터 캠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캠프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으로 내 심령이 캠프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저절로 되어져요. 여러분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 그것도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에요. 군대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는 순간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돼지떼 2천여 마리 속으로 들어가더니 비탈길로 확 내몰리더니 호수에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잖아요. 한 영혼을 살려고 돼지떼 2천 마리를 몰살시켜요. 그 사람이 치유가 된 순간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떠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치유된 거 아시고 가라 집으로 가서 말하라 그 말씀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사실을 말하잖아요. 그것도 온 성내에 말해요. 저는 그 말씀 확인하면서 아 맞다. 온전하게 치유됐다면 온 성내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내 심령이 캠프된 사람만이 온 성내에 다닐 수 있구나. 제자들 오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심령이 캠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집중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하시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해요.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입니다. 오직으로 답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머리로만 아는 관념, 개념, 이론입니다.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 문제 만나면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오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심령이 오직 24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경이 어렵고 전쟁을 만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겁먹을 필요 없어요. 어떤 환경 상황 절대 문제 안 됩니다. 왜? 모든 문제에는 전부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틀린 문제입니다. 답이 없다, 답을 찾을 수 없다, 그건 문제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는 항상 정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
그리스도만이 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자는 문제 만나도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no problem 하면 돼요. 저거 답 아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환경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남의 탓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먼저 갱신해 버리면 돼요. 누구 탓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오히려 내 심령이 갱신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돼요. 이런 사람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 뭐가 되냐? 기회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직으로 캠프가 안 되면, 내 심령이 캠프가 안 되면 유일성의 응답은 기대할 수 없어요. 재창조 역사하심은 맛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오직으로 내 심령이 캠프되는 게 다다. 그럼 현장 보입니다. 귀신 들린 현장, 무속인 현장, 저렇게 지금 완전히 잘못된 우상으로 가득한 저 현장, 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해방시키는 교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됐는데도 포로된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포로된 자리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언약 잃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구나, 틀린 말을 들었구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건 틀린 말을 내가 듣고 있구나, 저건 거짓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못된 길에 완전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 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나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진짜 그리스도로 답냈다? 그게 은혜 된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니까 그의 영이, 삶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19절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랬어요. 새 영을 주는 걸로 끝나잖아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어요. 이때부터 내 윤례를, 하나님의 윤례를 따를 수 있잖아요.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잖아요. 새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규례를 따라요? 20절 분명히 내 규례를 따르며 내 윤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때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가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저는 19절 20절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구나. 그럼 21절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건 염려할 필요 없어요. 21절은 가증한 것 따라가라 그래도 아니에요. 오히려 가증한 것에 붙잡힌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흩어진 자, 남은 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이 내 안에 이미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언약 안에 탁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회복된 줄 확신납니다. 오직으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답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새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예배 시간이 에덴 동산의 축복처럼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고 내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오직으로 오늘 하루도 깊은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캠프가 아니라 내 심령부터 살리는 캠프가 돼야 돼요. 내 심령이 살아나면 보입니다. 가증한 저 현장들, 복음 모르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저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는 뭘 줄 수 있어요? 정답을 줄 수 있잖아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오늘도 연약 붙잡고 오직으로 캠프가 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철 박힌 목과 같이 박히고 흩어지고 포로로 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업을 회복하시고 세형을 주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오늘부터 우리의 심령이 오직으로 캠프가 되어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직으로 오늘도 충만한 복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내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며 오직으로 답을 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고 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